내게 주노라.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세상이 줄 수 없는, 세상이 알 수도 없는 평안을 내게 주노라. 사랑을 너에게 주노라. 세상이 줄 수 없는, 세상이 알 수도 없는 사랑을 내게 주노라.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세상이 줄 수 없는, 세상이 알 수도 없는 평안을 내게 주노라. 강함 되시네.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같이 노래합시다. 약할 때 강함 되시네.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쓰러진 나를 세우고 나의 빈잔을 채우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존귀한 기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그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우리 마음을 다해서 노래합시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내 영혼의 그 귀 깊은 데서 맑은 가락이 울려오네. 하늘 곡조가 언제나 흘러나와 내 영혼을 고이 싸는 내 맘속에 솟아난 이 평화는 깊이 묻힌 보배로다. 나의 보화를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내 영혼의 평화가 넘쳐나는 주의 큰 복을 받음이라 내가 주야로 주님과 함께 있어 내 영혼이 편히 쉬네 이 땅 위에 험한 길 가는 동안 참된 평화가 어디 있나 우리 모두 다 예수를 친구 삼아 참 평화를 누리겠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평화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것 미리 아시고 주 너를 지키리 구하는 것을 주시며 주 너를 지키리 어려운 시험 당해도 주 너를 지키리 구주의 품에 거하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안녕하세요. 벚꽃이 만발한 4월 첫 주 교회 소식 전해드립니다. 가정예배 인증샷 이벤트가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번 주 당첨자는 김교범님입니다. 가족들과 함께 즐길 수 있는 치킨 상품권을 선물로 보내드립니다. 다음 주는 고난주간입니다. 고난의 상황에 부르는 노래와 메시지들을 통해서 고난의 길을 걸으신 예수님의 고통을 기억하고 고통 중에 있는 우리의 이웃을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을 가져보면 어떨까요? 함께 공동체 내의 각 교회 목회자들과 찬양 인도자들이 매일 애가로 함께합니다. 매일 아침 6시 유튜브를 통해 업로드됩니다. 매일 아침 8시에는 문자로도 링크를 보내드릴 계획이니까요. 잠시라도 시간을 내어 참여하시길 부탁드립니다. 다음 주일 4월 12일은 부활절입니다. 함께 공동체 전체 온라인 연합예배로 진행됩니다. 부활절 예배 중에는 성찬식이 있습니다. 각 가정에서는 빵과 포도주스, 접시와 대접을 준비해주세요. 따뜻해진 봄 날씨처럼 우리 모두의 마음에도 따뜻한 주님의 사랑이 함께하기를 기도하며 지금까지 광고의 박윤주였습니다. 안녕하세요. 박강교회 하모니 소그룹 김성홍 선옥동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영상으로 만나보게 되니 반갑네요. 교회에서 만났으면 더 좋았을 텐데 그래도 아쉬웠다 하나 그래도 영상으로 볼 수 있어서 좋고요. 먼저 저희들 가족 근황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저희 자녀들은 뭐 직장에서나 학교에서나 자리에서 잘 지내고 있고요. 저도
저는 재택근무가 아니고 작은 바이벤처다 보니까 매일 출퇴근하면서 열심히 잘 회사 생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송동 집사는 어떻게 지내죠? 네, 저도 잘 있는데요. 제가 워낙 이제 늘 바깥 활동을 열심히 하다 보니까 이번에 이제 처음으로 이렇게 장기간 집에서 이렇게 지내다 보니까 좀 힘들긴 해요. 그렇지만 잘 지내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저희 부모님 좀 근황 또 소개해 드릴게요. 뭐 잘 아시겠지만 코로나 바이러스가 제일 심한 데가 대구 지역인데 저희 부모님이 대구에 살고 계시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걱정은 많이 되지만 직접 찾아가 볼 수도 없고, 그래서 그러다 보니 전화를 더 자주 드리게 되었습니다. 또 다행스러운 거는 또 부모님이 건강하게 또 잘 지내신다니 참 다행스럽고요. 그래도 또 전화로 안부를 물을 때마다 오히려 부모님들은 저희 자식 걱정을 더 해주시더라고요. 그게 부모 마음이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우리 가까운교회 식구들에게 부탁드리겠는데요. 혹시 생각나시면 저희 부모님을 건강을 위해서 좀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난 한 달간은 우리 3월달에 이규수 목사님 텔레비전 시리즈로 말씀해 주셨고요. 저희도 참 은혜롭게 잘 또 텔레비전으로 시청을 하게 되었네요. 근데 우리 목사님 너무 화면빨이 너무 좋아하셨어요. 최고였습니다. 또 직접 또 만나서 말씀드리면 더 좋죠. 그리고 우리 소그룹 가족들, 우리 박미영 집사, 그리고 뭐 우리 에스라, 그리고 또 우리 가까운 교회 식구들 모두 다 보고 싶고 같이 예배도 드릴 때가 참 좋았던 것 같습니다. 우리 엄마 친구들도 같이 또 보고 싶네요. 지금 코로나 이 어려움이 빨리 종식이 되어서 우리 가까운 식구들 이렇게 영상으로 보는 것도 좋지만은 그래도 교회에서 또 모여서 같이 김밥도 나누고 이야기도 나누고 함께 예배 볼 수 있는 그런 날이 오기를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 송태 집사 기도 좀 부탁하겠습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금처럼 코로나19로 인하여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각 가정에서 영상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해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에게 언제나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시고 예비해 주시는 하나님께 찬양을 드립니다. 지금 또 질병에 감염되어 병상에서 고통받고 있거나 자가격리되어 홀로 외로움과 공포에 떨고 있을 이웃들과 또 그들을 돌보기 위해서 수고하고 있는 많은 손길들에게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용기를 주시고 위로를 주시고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힘을 주세요. 또한 이로 인하여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을 많은 자영업자들, 또 직장인들, 학교에 가지 못하고 있는 자녀들과 또 그들을 돌보고 있는 부모들에게도 지치지 않게 격려해 주시기를 바라옵니다. 지금은 한국뿐만 아니라 아시아, 미국, 유럽 등 전 세계적으로 위기에 처해져 있습니다. 그들에게도 똑같이 하나님의 사랑과 평강이 더하여 주시길 소망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꼭 저희 가까운 교회 성도들이 위기를 잘 극복하고 또 무사하게 건강을 잘 유지해서 빠른 시일 내에 같이 예배를 드릴 수 있길 소망합니다. 특별히 다음 주는 고난주간입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난을 묵상하고 또 다가오는 부활절에도 어떤 방식으로 예배를 드리더라도 그 중심에는 하나님을 사모하며 하나님을 찬양드리며 하나님 홀로 영광 받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이 모든 말씀 십자가에서 부활하신 우리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안녕하세요. 저희는
김성문 배성화 신지원 가정입니다. 함께 예배드리지 못한 지 벌써 몇 주가 지났는데요. 근데 시간이 지날수록 가까운 교회가 얼마나 멋진 곳이었는지를 알게 되는 것 같습니다. 힘든 시기지만 기도로 함께 예배드릴 날을 기다리겠습니다. 오늘 같이 함께 나누실 말씀은요, 민수기 13장 25절에서 33절 말씀입니다. 그들은 40일 동안 가나안 땅을 정탐한 뒤에 진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들은 가데스에 있는 모세와 아론과 모든 이스라엘 백성에게로 돌아왔습니다. 가데스는 바람 광야에 있습니다. 그들은 모세와 아론과 모든 이스라엘 백성에게 보고를 하고 그 땅에서 가져온 과일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들이 모세에게 말했습니다. 당신이 가라고 한 땅에 갔었습니다. 그 땅은 온갖 식물이 아주 잘 자라는 땅입니다. 거기에서 자라는 열매를 여기에 가져왔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사는 백성은 강합니다. 그들의 성은 성벽도 있고 큽니다. 우리는 거기에서 아낙 자손도 보았습니다. 아말렉 사람들은 네게브 지방에 살고 있습니다. 헷 사람과 엽수 사람과 아모리 사람은 산악 지방에서 살고 있고 가나안 사람들은 바닷가와 요단 강가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러자 갈렙이 모세 앞에 있는 백성을 잠잠하게 한 뒤에 말했습니다. 우리는 올라가서 저 땅을 차지해야 합니다.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갈렙과 함께 갔던 사람들이 말했습니다. 우리는 그 백성들은 공격할 수 없습니다. 그들은 우리보다 강합니다. 그 사람들은 자기들이 정탐한 땅에 대해 이스라엘 백성에게 나쁜 소식을 전해주었습니다. 그들이 말했습니다. 그 땅은 우리를 삼키고 말 것입니다. 우리가 봤던 사람들 모두 키가 매우 컸습니다. 우리는 그곳에서 네피림 백성도 보았습니다. 아낙 자손은 네피림 백성의 자손일 것입니다. 그들은 거인이었습니다.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았고 그들에게도 메뚜기 같아 보였을 것입니다. 목사님 나와주세요. 나와주세요. 안녕하세요. 최영구 목사입니다. 오늘 주일 예배도 인터넷 동영상으로만 또 드리게 되었네요. 하나님께서 이 어려운 시기에 한 사람 한 사람 건강하게 보호해 주시고 또 어서 빨리 우리가 함께 만나서 예배 드릴 수 있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오랜만이죠? 저 2월 한 달 동안 이스라엘에 갔다 왔어요. 말만은 그 동네요. 그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일부 한국 관광객들이 이스라엘에서 곤란을 겪었다고 하던데요. 저는 그것보다 훨씬 이전에 이스라엘에 입국했기 때문에 뭐 제한이나 격리에서 제외되었고요. 또 게다가 저 혼자 하는 여행이라서 누구한테 전염될 일도 없고 안전하게 계획대로 잘 다녀왔습니다. 다만 귀국할 때만 좀 힘들었어요. 제가 예약했던 귀국 항공편이 홍콩을 경유하는 것이었는데요. 그 항공편이 출국하기 며칠 전에 갑자기 취소됐거든요. 그래서 부랴부랴 터키 이스탄불을 경유하는 다른 항공편으로 변경해서 바꿔 타고 왔는데요. 근데 제가 귀국한 다음에 딱 이틀 후에 터키도 한국행 항공편을 다 금지시킨 거 있죠. 하마터면 발이 묶여서 귀국하는데 몹시 힘들어질 수 있었는데요. 많은 분들이 저 여행 중 건강과 안전을 위해서 기도해 주신 덕분에 하나님께서 저를 특별히 보호해 주신 것 같습니다. 제 버킷리스트 중 하나가 죽기 전에 성경에 나오는 장소들을 한 번쯤 가보는 거였어요. 이스라엘 전역을 이번에 제가 가보고 싶었던 곳을 다 다녀봤습니다. 때로는 힘에 부치고 힘들긴 했지만 그래도 대부분의 날들을 감동 속에서 보냈습니다. 그 여행 경험 이야기 보따리는요, 여러분들한테 천천히 조금씩 풀어 놓을 겁니다. 메시지 시리즈 제목은 40입니다. 구태여 40이라는 숫자를 시리즈 제목으로 정한 것은요, 마침 지금이 소위 말하는 사순절이라는 게 생각났기 때문이에요. 사순절이라는 게 뭔지 들어보셨죠? 성경에는 근거가 없지만요, 중세 이후에 가톨릭 교회가 중심이 돼서 만든 절기입니다. 부활절 이전까지 주일을 제외한 40일 동안 예수님의 고난을 생각하면서 우리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고 또 즐거움이나 쾌락을 금지하는 그런 기간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사순절은 성경적인 절기는 아니에요. 그래서 교회에서나 또 우리 성도들이 사순절을 꼭 지켜야 될 아무런 이유가 없습니다. 다만 부활절이 다가오기 전에 예수님께서 받으신 고난을 우리가 묵상하고 또 우리 죄라는 게 뭘까 고민하면서 기도하는 것, 그것은 좀 괜찮은 일인 것 같습니다. 게다가 어차피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다른 사람들과의 모임도 잘 못 나가고 집에 혼자 계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이 기간 동안에 차분한 마음으로 성경도 읽고 또 예수님께서 겪으신 고난의 의미 또 부활의 의미도 되새기는 그런 기간으로 보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 때는요, 성경 속에서 나오는 이야기들 중에서 특히 40이라는 숫자와 관련된 이야기를 나누어 보려는 겁니다. 그 몇 개 이야기 속에서 우리 삶 속에서의 불순종이라든가 고난, 죄, 유혹 뭐 이런 이슈들을 함께 이야기해 보려고 하는 거예요. 성경을 읽다 보면 40이라는 숫자가 기억되는 몇 가지 중요한 사건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기억 속에도 금방 떠오르는 것들이 있을 거예요. 먼저 떠오르는 건 노아의 홍수, 40일 동안 비가 내렸죠. 이스라엘 민족들은 이집트를 탈출한 이후에 40년 동안 광야를 돌아다녀야 했습니다. 선지자 엘리야는 40일 동안 호렙산을 걸어야 했고요. 요나는 니느웨 사람들한테 40일 후면 멸망한다 라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예수님은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에 40일 동안 광야에서 금식하셨고요. 또 부활하신 후에 40일 만에 승천하셨습니다. 이렇게 40이라는 숫자가 떠오르는 여러 가지 사건들 중에는요, 이스라엘 민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40일 동안 가나안 땅을 정탐한 사건도 있습니다. 오늘은 바로 그 사건에 관해서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하는 거예요. 민수기 13장에 기록된 유명한 이야기입니다. 이스라엘 민족들이 이집트를 탈출한 지 2년도 채 안 되는 그런 때였죠. 그동안 그들은 이집트를 탈출하고 또 홍해의 기적을 경험하고 또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말씀 10계명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이 된 자긍심으로 이제 가나안 땅을 향해서 걸어온 거예요. 이제 그들은 바란 광야라는 곳에 도착해서 가데스 바네아라는 곳에 이르렀습니다. 그들은 거기서 12지파에서 한 사람씩 뽑죠. 그렇게 선택된 12명의 정탐꾼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갑니다. 그 정탐꾼들은 거기서 40일 동안 돌아다녔습니다. 본격적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먼저 정탐꾼을 보내서 그 여러 가지 상황들을 미리 파악하고 준비하는 것, 참 합리적이고 잘하는 일인 것 같아요. 하나님이 역시 준비하시는 하나님이신가, 이런 또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런데요, 이 부분에 관한 이야기가 신명기에도 나오거든요. 근데 이 신명기 말씀을 읽어보면 그런 우리 생각과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란 광야 가데스에 도착했을 때 모세가 백성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신명기의 말씀이에요. 신명기 1장 21절 보면, 보시오, 여러분의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이 땅을 여러분에게 주셨소. 일어나서 여러분의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약속하신 대로 저 땅을 차지하시오. 두려워하지 말고 걱정하지도 마시오. 하나님은 이 땅을 이미 그들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땅에 그저 들어가서 차지하면 된다라는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이것저것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라는 말씀이었죠. 약속을 믿고 들어가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백성들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신명기 그 다음 절을 읽어보면요,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자 여러분 모두가 나에게 와서 말했소. 저 땅을 정탐할 사람을 먼저 보냅시다. 그래서 우리가 올라갈 길과 우리가 들어갈 성에 대해 먼저 보낸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도록 합시다. 그러니까 가나안 땅 정탐은요, 하나님이 시키신 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안해서 만들어낸 요청이었습니다. 그들은 두렵고 걱정되었죠. 하나님의 약속을 완전히 믿을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좀 의심스러웠어요. 그 약속만 믿고 그냥 들어갔다가 개고생하면 하나님이 책임질 거야? 그래서 백성들은 자기들 생각에 안전하고 합리적인 방법, 정탐을 요구했습니다. 독수리 새끼는 엄마가 하라는 대로 절벽에서 뛰어내려 날아가죠. 엄마를 믿고 뛰어내리는 거예요. 엄마에 대한 믿음이 없으면, 그래서 절벽에서 뛰어내리지 않으면 독수리 새끼는 날개를 펼치지 못하고 결코 날아갈 수 없습니다. 믿음은 그런 거예요. 그렇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발을 내디뎌 절벽에서 뛰어내릴 확신이 없었습니다. 미래에 대한 두려움을 그런 믿음으로 극복하고 싶지 않았어요. 그게 아니라 미리 내 손으로 직접 확인하는 방법으로 해결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정탐이 필요했죠. 여기까지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믿음이 부족한 사람들, 그래서 절벽에서 뛰어내릴 수 없는, 그래서 날아갈 수도 없는 구제불능한 인간들처럼 보입니다. 그런데요, 정말 중요한 것은 이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마음까지도 이해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백성들이 요청하는 정탐을 기꺼이 허용하셨습니다. 와, 그래요? 그렇다면 우리도 솔직해질 수 있어요. 솔까말, 솔직히 까놓고 말해서 사실 우리도 절벽에서 뛰어내리기 전에 먼저 정탐하고 싶었거든요. 성경 읽으면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이미 왔다, 또 그리고 곧 온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을 믿고 구원받아서 그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야 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죠. 그리고 그 하나님 나라가 얼마나 좋은 것인지도 정말 여러 가지 방법으로 비유 말씀으로 이야기해 주셨어요. 그게 사실일 것 같기는 해요. 그렇지만 그 하나님 나라가 구체적으로 어떤 건지 아무것도 알지 못하면서 그냥 예수님 말씀만 듣고 무턱대고 들어가기는 좀 솔직히 꺼려져요. 하나님이 하신 약속을 알긴 알아요. 그래도 우리는 뭔가 좀 자세히 의심이 사라질 때까지 살펴보고 싶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꺼려지는 우리의 솔직한 마음을 이해해 주신다니까 마음이 놓여요. 다행이에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우리의 마음을 이해하시는 분이에요. 모세는 이제 그 백성들의 마음을 이해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죠. 그 부분을 읽어보면요, 정탐의 방법을 오히려 더 자세하게 지시하는 내용이에요. 민수기 말씀을 다시 읽어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모세는 그들을 보내어 가나안 땅을 정탐하게 했습니다. 모세가 말했습니다. 가나안 남쪽 네게부 지방에 갔다가 산악 지방으로 가시오. 그 땅이 어떻게 생겼는지 살펴보시오. 그 땅에 사는 백성이 강한지 약한지 적은지 많은지 살펴보시오. 그리고 그들이 사는 땅이 어떤가 살펴보시오. 좋은 땅인지 나쁜 땅인지 살펴보시오. 그들이 사는 마을은 어떤지, 마을에 성벽이 있는지 아니면 훤히 트인 들판의 진과 같은지 살펴보시오. 흙은 어떤지, 기름진지 메마른지 나무는 자라는지 살펴보시오. 그 땅에서 자라는 열매도 가져오시오.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백성들에게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 마음껏 살펴봐라. 다만 일부만 살펴보고 섣부른 판단을 내리지는 마라. 모든 것을 잘 샅샅이 살펴봐라. 땅이 어떻게 생겼는지, 백성들은 어떤 사람들인지, 지형은 어떤지, 땅이 기름진지, 어떤 나무가 있는지, 어떤 열매가 열리는지 잘 살펴봐라. 하나님 나라가 좋은 것이라고는 하지만 그 나라에 막상 들어가는 것이 꺼려진다면 우리도 정탐을 해야 합니다. 다만 모든 것을 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 진짜로 그게 뭔지 잘 살펴봐야 되죠. 그게 구체적으로 어떤 삶인지, 뭘 해야 하는 건지, 뭘 잃어버리게 되는 건지, 뭘 얻게 될 것인지 정말 잘 살펴보아야 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과 논쟁하는 것만으로는 결코 그 일부조차도 살펴보지 못합니다. 한두 교회에 들러서 예배에 참석해보고 판단할 수도 없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 예배에 참석하는 것을 몇 달 해본다고 해서 하나님 나라가 어떤 것인지 정말 잘 살펴보기가 어렵습니다. 교회 예배에 참석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살펴보는 것만으로도 도저히 알 수 없을 때가 많습니다. 정말 정탐을 하고 싶다면 진지한 구도자의 자세를 가지고 심각하게 오랫동안 이 문제를 잘 살펴봐야 합니다. 12명의 정탐꾼들은 그렇게 40일 동안 가나안 땅을 돌아다니면서 모든 것을 잘 살펴보았습니다. 40일 후에 돌아온 정탐꾼들은 소식을 가지고 왔어요. 굿 뉴스 하나, 배드 뉴스 하나. 먼저 굿 뉴스,
좋은 소식. 가봤더니 그 땅이 정말 좋더라는 거예요. 거기서 열리는 산물도 열매도 정말 흡족합디다. 하나님의 말씀이 맞았어요. 확인했습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임에 틀림없습니다. 이 굿뉴스, 이 좋은 소식은요, 12명의 정탐꾼들 모두가 동의했습니다. 그런데 배뉴스, 나쁜 뉴스가 있습니다. 거기 사는 사람들이 너무 강한 거예요. 우리가 비집고 들어가기 살기 어렵게 생겼어요. 하나님은 이런 이야기를 미리 안 해주셨어요. 하마터면 하나님께 속을 뻔했어요. 12명 중 10명의 정탐꾼들이 전한 뉴스였습니다. 그들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우리는 그 백성들을 공격할 수 없습니다. 그들은 우리보다 강합니다. 그 땅은 우리를 삼키고 말 것입니다. 우리가 봤던 사람들 모두가 키가 매우 컸습니다. 우리는 그곳에서 네피림 백성도 보았습니다. 아낙 자손은 네피림 백성의 자손일 것입니다. 그들은 거인이었습니다.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았고 그들에게도 메뚜기 같아 보였을 것입니다. 그들의 굿뉴스, 좋은 소식은 사실 팩트에 관한 것이었죠. 실제로 있는 것 그대로를 보고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bad news, 나쁜 소식은 사실에 관한 것이 아니라 추측과 의견이었습니다. 그럴 것 같다는 거였어요. 그들의 판단이었습니다. 사실 정탐을 요청했던 것도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지 못하고 스스로 비겁한 마음이 생겨서 시작한 것이었습니다. 이제 그 10명의 정탐꾼들은 좋은 땅이라는 것이 명백하게 확인된 사실 앞에서도 노골적으로 그들의 비겁함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 비겁함 때문에 그들은 섣부른 예측을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심지어 자기들을 메뚜기에 비유했죠. 시도해보지도 않았는데 그들은 이미 좌절하고 패배해버렸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마음으로 포기했습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라고 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이 애당초부터 잘못된 것이었다고 평가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모든 것을 잘 살펴봤는데 그 땅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정말 비옥한 곳이라는 것을 분명히 확인했는데도 그들은 마냥 비겁해지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예나 지금이나 항상 메뚜기같이 약한 존재임에 틀림없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늘 그랬듯이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셔서 뭔가를 이루어내셨다는 것을 그들은 외면하고 있었습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을 꼭 이루신다는 것, 그래서 주신다고 약속하신 땅을 결국은 주시리라는 것을 그들은 믿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10명의 정탐꾼들이 정한 그 bad news, 그들만의 생각과 판단을 듣고 모든 백성들은 울기 시작했습니다. 정탐꾼들의 비겁함과 그들의 섣부른 판단에 동조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 비겁함은 바이러스처럼 백성들에게 퍼져나갔습니다. 군중의 비겁함은 점점 더 커졌습니다. 이제 백성들은 영적 지도자인 모세와 아론에게 불평했죠. 그리고 결심합니다. 지도자를 바꾸자. 이집트로 되돌아가자. 노예 생활로 되돌아가자. 민수기 14장은 그들의 이야기를 그대로 전합니다. 지도자를 바꾸자는 말은요, 하나님을 떠나겠다는 말이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불평이 아니라 배반이었습니다. 그들의 생각은 이런 것이었죠. 하나님은 우리를 애당초부터 잘못된 곳으로 인도하신 거야. 하마터면 하나님 말씀대로 따랐더라면 우리는 몰살당할 뻔했구나. 하나님은 믿을 대상이 아니구나. 다시 이집트에 되돌아가서 노예로 사는 게 그게 옳은 일이겠다. 그래서 그들은 그 길을 선택합니다. 이집트에서 파라오의 신전을 만들기 위해서 벽돌을 나르던 노예의 비참함을 그들은 잊어버렸습니다. 내가 누군지 잊어버린 채 감옥의 죄수처럼 살던 그날로 되돌아가고 싶어 했습니다. 그 노예의 삶으로부터 해방시켜준 6월절 밤의 그 기적도 모두 잊어버렸습니다. 역사적 탈출로 인해서 기뻐하던 그 순간들도 모두 잊어버렸습니다. 입을 벌리고 놀라워했던 그 홍해의 기적도 기억 속에서 사라졌습니다. 그 모든 일이 일어났던 것이 불과 2년도 채 안 된 일이었는데 그들은 모두 잊어버렸습니다. 지금까지도 사막 속에서 매일 아침 내려주고 있는 기적의 떡, 만나, 그리고 메추라기, 이 모두가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것이라는 것을 그것조차도 잊어버렸습니다. 그 땅은 기름지고 훌륭한 땅이라는 것을, 그리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대로라는 것을 모든 정탐꾼들이 시인했잖아요. 그러나 거기 살고 있는 사람들이 강해 보인다는 몇 명의 섣부른 판단 때문에
백성들은 하나님이 자기들을 잘못된 곳으로 인도하셨다고 원망하고 있었습니다. 이제 가나안 땅을 지척에 두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떠나겠다고 결심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가 어떤 것인지를 정탐하고 싶은 우리도 어쩌면 비슷합니다. 나름대로 정탐한 결과도 대부분 비슷해요. 굿 뉴스 하나, 배드 뉴스 하나. 굿 뉴스, 좋은 소식, 온전한 신앙생활이라는 것, 하나님의 약속, 성경 말씀을 믿고 그대로 순종하는 삶이라는 것, 그래서 들어가게 된다는 하나님의 나라, 그게 좋은 것이긴 한 것 같아요. 진짜 평안하고 행복해질 것 같아요. 오케이, 하나님 나라,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인정. 그러나 bad news, 나쁜 소식, 두렵습니다. 세상 살아가는 다른 사람들은 몹시 강해 보입니다. 돈도 많고 학벌도 좋고 권력도 있고 이름을 날려서 강해진 그런 사람들을 내가 따라갈 자신은 전혀 없어요. 그 사람들처럼 나도 이웃을 짓밟고 악한 여러 가지 방법들을 총동원하면서 살아갈 줄 알아야 되는데,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고 돈을 더 벌어야 되는데, 무슨 방법으로든 더 좋은 학교, 더 좋은 자격을 얻어야 되는데, 그래서 더 높은 자리에 앉고 더 이름을 알려야 되는데, 그래야 세상 살아가는 저 사람들과 그나마 경쟁할 수 있는데 자신이 없어요. 그 와중에 하나님 나라 들어가려고 했다가 혹시라도 재산적인 손해가 생길까 봐, 세상 사람들과의 네트워크에 금이 갈까 봐, 세상에 적응하지 못할까 봐, 그래서 뭔가 위험에 빠지게 될까 봐 두렵죠. 40일의 정탐을 끝낸 그 12 정탐꾼들 중에 10명, 과반수가 훨씬 넘는 그 합리적인 10명의 말을 믿기로 선택한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처럼 우리도 똑같이 비겁해지고 있는 겁니다. 지도자를 다시 뽑아서 이집트로 되돌아가자고 한 그들처럼 우리도 하나님 나라보다는 만몬과 마귀가 지배하는 세상의 노예 생활로 되돌아가고 싶어 합니다. 우리도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 그 나라를 잘 살펴보고 정탐을 마쳤는데, 그래도 우리는 그 나라로 돌아가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는 그들의 룰 속으로 되돌아가야만, 그래야만 우리들도 이 세상에서 성공하고 편하게 살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40일간의 정탐을 끝낸 후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기로 결정한 백성들의 이야기로 되돌아갑니다. 백성들은 12명의 정탐꾼들 중에 반대 의견을 냈던 2명, 그 여호수아라는 사람과 갈렙이라는 사람을 돌로 쳐서 죽이려고 했습니다. 모세와 아론은 백성들 앞에서 땅에 엎드렸습니다. 이제 끝장까지 간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말씀하셨죠. 민수기 14장 32절에서 34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리고 너희는 이 광야에서 죽고 너희 자녀는 40년 동안 이 광야에서 떠돌아다닐 것이다. 그들은 너희의 허물을 짊어지고 너희가 광야에서 죽어 땅에 묻힐 때까지 고통을 당할 것이다. 너희는 40년 동안 너희 죄 때문에 고통을 당할 것이다. 그 40년은 너희가 그 땅을 정탐한 40일의 하루를 1년으로 친 것이다. 너희는 내가 너희를 싫어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알게 될 것이다. 그때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 동안 광야를 떠돌아다니기 시작하게 됩니다. 의심과 비겁함으로 시작된 정탐, 결국 하나님을 떠나는 결정으로 연결된 그 정탐의 40일, 하나님께서는 그 40일을 하루에 1년으로 계산하셨습니다. 그래서 40년의 기간 동안 그들이 광야를 떠돌아다니게 하신 것입니다. 이 40년은요, 마치 40일간의 정탐과 그로 인한 배신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벌받은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요, 그게 아니었어요. 그 40년조차도 하나님이 내리신 벌은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자신 없고 비겁하고 아직도 믿음이 부족했지만요, 하나님은 심판자처럼 그들을 벌 주시는 분이 아니에요. 정말 벌 주려고 하셨다면 매일 내려주고 있었던 기적의 음식 만나도 그 다음 날부터 바로 끊어버리셨을 거예요. 광야에서 굶어 죽게 만드셨을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죠. 하나님은 그 이후 40년이라는 세월이 다 찰 때까지
약하고 부족한 그들에게 매일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셨습니다. 매일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하셨습니다. 그들이 더 강해지는 시간을 주셔서 그들을 더 훈련시키는 그런 기간으로 삼으신 겁니다. 하나님은 그런 분이에요. 혼내는 것 같은데 그 속에서 모든 걸 챙겨주시는 분. 하나님은 그런 분입니다. 정탐의 열과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가기를 꺼려하고 망설이는 우리에게도 하나님은 그렇게 도와주시고 훈련의 계기를 마련해 주실 겁니다. 그런데요, 문제는 이겁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했던 사람들은 결국 그 40년의 기간이 흐르는 동안 하나 둘씩 세상을 떠났습니다. 결국 그들 모두가 가나안 땅을 끝내 밟아보지 못했습니다. 안타까운 일이에요. 시간은 얼마든지 주어지는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언제까지나 기회가 주어지는 게 아닙니다. 우리들에게도 마찬가지죠. 우리들에게 주어진 시간은 얼마 안 남았습니다. 우리들 중에도요, 아직 정탐이 필요한 사람들은 있습니다. 정탐하세요. 다만 모든 것을 제대로 잘 정탐하십시오. 우리들 중에는 정탐이 이미 끝난 분들도 많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방향을 가리키는지,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길로 가는 것인지 알 만큼 알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의 삶의 방식과 비교할 만큼 비교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도 결단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뒤로 하고 세상 사람들과의 경쟁을 두려워하면서 그들의 삶으로, 속박과 노예의 삶으로 되돌아갈 것인가? 그렇게 되돌아가면 40년간의 방황으로 이어질 것입니다. 끝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 누려보지도 못한 채 광야에서 죽어갈지도 모릅니다. 물론 그것은 벌이 아니에요.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고 벌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광야에 있는 동안에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에게 만나를 매일 내려주실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가지 못하는 시간, 그 시간 동안 시간이 자꾸 흘러요.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의 한계는 자꾸 다가오는데 우리는 아직도 광야에 있는 거죠. 언젠가 우리도 하나둘씩 세상을 떠나갈 겁니다. 그 전에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가면 좋을 텐데 그게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거예요. 지금이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잘 읽고 그것을 삶 속에서 그대로 실천하는 사람은 즉시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들에게는 40년의 방황이 언제든지 중단될 겁니다. 언제라도 40년의 방황을 생략하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수 있는 그 통로를 예수님께서 열어주신 겁니다. 예수님을 우리 삶의 주님으로 인정하면 그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우리가 바로 그 가나안 땅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문제는 이거예요. 40일의 정탐을 끝내고 오늘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것인가? 아니면 40년간 더 광야에서 방황하다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지도 못한 채 내게 주어진 시간을 마감할 것인가? 이게 우리에게 주어진 문제입니다. 지난주에 저는 일부러 바란 광야 가데스 바네아 부근까지 가보았습니다. 이집트 국경 근처가 되는 곳인데요. 40년간의 이스라엘 백성의 광야 생활의 출발점이라는 곳이 바로 어떤 곳인지 참 궁금했거든요. 실제로 고고학자들이 인정하는 가데스 바네아는 이집트 국경 안에 있다고 해서 들어가 보지 못했지만 그 주변이 전부 다 바란 광야, 가데스 바네아에 속하는 그런 땅입니다. 몹시 황량한 사막과 광야예요. 근데 거기서부터 한 1시간 정도 북쪽으로 올라가니까 그쯤부터 푸른 들판이 보이기 시작하더라고요. 정탐꾼들이 정탐 초기에 이 부근부터 발견했을 겁니다. 저는 이 푸른 들판 부근으로 갔을 때 그때가 마침 다롬아돔이라고 해서 빨간 아네모네 축제가 열리는 기간이었습니다. 해마다 겨울철 우기가 끝나고 봄이 되면 그 평야지대의 들판에는 빨간 아네모네 들꽃이 평야에 쫙 깔려서 피어납니다. 이 두 장소가 바란 광야와 그리고 이 북쪽의 평야가 너무나 확연하게 차이가 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40일간의 정탐 후에 북쪽에 있는 그 비옥한 평야로 들어가 보지 못하고 다시 사막과 광야를 향해 갔습니다. 얼마나 더 남았는지 모르는 내 삶 속에서 돌과 모래와 뜨거움밖에 없는 사막과 광야만을 계속 경험할 것인가? 아니면 내게 남은 시간 동안 빨간 아네모네가 피어나는 푸른 평야에서
마음껏 뛰노는 평안, 하나님 나라에서의 그 샬롬을 경험할 것인가? 우리들에게는 그 선택이 남아 있습니다. 선택하면 그 길을 향해서 떠나가야 합니다. 우리들의 올바른 선택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늘 피해 도망 다니고 싶어하는 우리의 비겁함과 두려움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우리가 흔히 죽음처럼 생각하는 것에 부활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좋은 것임에 틀림없지만 우리는 거기 들어가게 되면 마치 죽을 것처럼, 죽게 되는 것처럼 두렵게 생각하죠. 그러나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그것에 용감하게 들어가는 사람은 그게 죽음이 아니라 부활이라는 것을 경험합니다. 예수님은 당신의 삶으로 그 부활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부활절이 다가오기까지 우리의 비겁함에 대해서 함께 묵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용감하게 들어간다는 것에 대해서도 함께 묵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함께 인터넷 동영상으로나마 함께 예배드릴 수 있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온 국민이 어려워하는 이 시기에 주님께서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 붙잡고 우리들의 건강과 안전을 돌보시고 지켜주셔서 우리들이 평안하게 하루를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지금 이 시간 동안, 이 기간 동안, 부활절이 다가오는 그 기간 동안에 예수님의 죽음과 고난과 부활을 생각해 보면서 우리들의 문제점들, 우리들이 깨달아야 될 점들을 다시 생각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은 40일간의 정탐을 끝낸 그 정탐꾼들의 이야기, 그리고 그 말들을 믿고 40년간의 방황을 시작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야기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나라에 대한 정탐을 온전히 해볼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옵소서. 그리고 그 정탐이 끝나면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들어갈 수 있는 용기를 우리에게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도 우리가 들어가기를 원하셨던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순종하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서 하나님이 원하셨던 그 평안을 우리가 삶 속에서 누릴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그동안 우리가 가진 비겁함과 죽음을 앞둔 두려움, 그것들을 우리가 모두 뿌리쳐버리고 하나님 나라 그 가나안 땅을 향해서 용감하게 들어갈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